라비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그 나이에 걸맞지 않은 굉장히 뭔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눈빛의 어린 아이들을 주로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러한 종류의 이렇게 짤막한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낀 아쉬움과 실패감을 투영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2회차다. 나는 1회차 살 때 그렇게 못 살았다 이거죠. 난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그때 저런 정도의 의연함이라던가 저런 정도의 어떤 여유를 갖지는 못했다. 나는 그때 많이 실수했다. 많이 그때 실패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인생을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두 번 산다면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반영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강해를 하는 동안 참 저는 우리 사회 또 경제적인 면 또 사회적인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변화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말하지는 못해도 신앙과 삶의 괴리가 일어났음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고 또 집을 사고 또 미래에 무슨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 신앙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저 자신의 질문이 있었고, 실제적인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욕구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끝내면 꼭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부터 함께 만나게 될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다 세세하게 볼 생각은 전혀 없고요.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 전도서가 워낙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와는 달리 로마서는 이 논리적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전도서도 흐름이 존재하는데 좀 이렇게 우리가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총 정리해서 총 5편의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 설교 제목, 앞으로 나누게 될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있죠. 라비타 에벨라. 라비타 에벨라, 이런 에베소서와 함께 이런 느낌이죠. 라비타 에벨라, 이게 이제 이탈리아 말이거든요. 삶은 아름답다, 삶이 예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이제 이탈리아 원어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 시리즈의 결론을 알 수 있어요. 그보다 인생은 아름답다. 삶은 살만한 가치. 목사님 한숨을 너무 크게 했습니다. 인생은 헛되다. 뭐 이렇게 거의 전도자의 마음으로 지금 헤벨 살고 있지만 진짜 이거 너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원했던 지점이야.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진짜 왜냐하면은 이거 진짜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이 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어야 된다. 전도서의 결론은 사실 이거예요. 사실 이겁니다. 나머지 거는 이 라비타의 벨라, 인생은 아름다워로 가기 위한 과정과 빌드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요, 삶의 조건이 정말 무한대로 달라요. 우리가 국가, 민족, 우리의 신체, 우리의 지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 우리의 성향,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DNA, 모든 게 다릅니다.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우리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선을 갖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죠. 그 삶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에 우리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합하여서 한 번에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할 시선, 그런 관찰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제목이 삶의 아름다움을 보는 첫 번째 관찰로 제가 주보에 올렸는데, 저는 이제 이 설교의 퇴고 과정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거든요. 막 밤새 막 하고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관찰은 너무 과학적인 단어 같더라고. 그죠? 너무 과학적이야. 막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해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 혼자 바꿨어요. 주보를 바꾸기 미안해가지고 저 혼자 바꿨어요. 삶의 아름다움을 보는 첫 번째 시선.
그 시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느 위치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 시선을 갖는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을 꿰뚫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이 과정을 지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든지 삶의 가치만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우리는 전도서라는 비포인트에 함께 올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환상에서 일상으로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환상에서 일상으로. 환상에서 일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삶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삶 그 자체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외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거 있죠. 이 피터팬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그냥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세상과 타인에 대한 이 관념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은 뭡니까? 참게 자라면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던 것이 환상이었음을 깨면서 진짜 그 세계 안의 일원으로 살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환상은 우리에게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게 환상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일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인들은 프랑스 파리에 대한 엄청난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리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리 신드롬이 파리를 방문한 일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정신질환이에요. 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 정신분석학 혹은 정신의료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이제 파리 신드롬이에요. 파리 증후군.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일본 사람들이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많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근데 한 가지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죽어도 꼭 가고 싶은 나라가 프랑스 파리예요. 그 도시죠. 근데 거기에 대한 막 로맨틱한 환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파리에서 뭐 1주일, 2주일 살겠다. 프랑스 다른 지역 관심도 없어요. 그냥 파리만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돈 엄청나게 모아서 갔는데 파리에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그리고 너무 자기가 아는 것처럼 로맨틱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웃긴 게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파리 신드롬 두 가지 운동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파리를 청소하자라는 운동이 파리에서 일어났대요. 파리를 깨끗하게 이 운동이. 그 누가 한 거냐면은 일본인들이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로맨틱한 그런 도시가 아닌 거예요. 저도 갔다 왔는데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것은 에펠탑 밑에 공원이 있거든요.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쥐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쥐가 이렇게 다녀요. 발 밑으로. 마치 이렇게 뭐 내가 걔랑 원래 알던 사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다녀요. 근데 그게 이제 동물권 보호 때문에 쥐를 함부로 퇴치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있어가지고 막 쥐가 다니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편한 도시가 파리예요. 그래서 파리에 있었던 시간은 저한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기대 이하였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긍정적으로 그러면 파리를 청소하자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파리를 갔다 온 일본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지탱해주고 자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노력해가지고 이루고 싶었던 꿈이 파리를 방문하고 거기서 그 로맨틱함을 누리는 거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자기 기대에 못 미치니까 큰 실망이 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만큼 환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여러분을 이끌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우리한테 환상을 자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국뽕 같은 거.
세계가 두려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이 긴장하는 맨날 뭐든지 다 긴장하고 우리가 뭐든지 다 세계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게 다 환상이거든요. 아니 물론 그러한 현상은 존재하죠. 그 현상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리고 나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보다 더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이른바 뽕 맞고 넘어가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절대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은 언제나 환상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일종의 예방주사, 디톡스예요. 이 뒤에 등장한 우리 주인의 간사님이 아침에 저한테 제 기를 뺏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라비타 에벨라 헛되다 그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헛되다 맞아. 그러니까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아무리 이거를 포장해도 결국 헛되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다 이렇게. 예? 근데 이걸 제가 왜 꼭 얘기하고 싶냐면은 환상에선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막 이렇게 뽕을 놓잖아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우리 시선을 막 사로잡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상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의 첫 번째 가야 하는 지점은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회피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보는 환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이 어떤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한 삶의 아름다움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환상 좀 품지 마시고 그냥 뭐든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론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 삶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하는 생각 잠깐 내려놓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직면해라 이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나갈 수 있는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전도서의 뷰 포인트예요. 바로 자 일상을 볼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 자체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엑스레이. 우리의 뼈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바디 프로필이 아니고 바디 프로필 뒤에 있는 엑스레이.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막 멋있게 막 근육으로 포장된 막 이런 막 과도한 포징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엑스레이를 보자 이거예요. 진짜 그 아름다움 뒤에 그 환상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몸 상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도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대로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헛되다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제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이거 읽더니 이건 헛됨주의구나. 무슨 뭐 허무주의 이런 것도 아니고 헛됨주의라고 이렇게 계속 너무 반복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5번이나 걸쳐서 반복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말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벨은 연기, 호흡 등과 같은 의미를 지녀요. 기체여서 손으로 잡을 수가 없고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저는 이 단어를 헛되다로 번역한 것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번역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 헛되다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연기 같다라고 하면은 연기인가 보다. 굉장히 이게 이 실체가 없고 손으로 잡기가 어려운 그런 건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헛되다 그러면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까지는 괜찮은데 해 아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러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잠깐 아무것도 안 할래. 나 그거 안 해. 헛되다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이거는 연기 그리고 호흡처럼 이 정말 기체와 같아가지고 완전히 다 잡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완전하지가 않고 뭔가 든든하고 영원한 것 아니다. 이 뜻으로 말하는 거지 헛되다 하니까 절대 추구해서는 안 될 것 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잡는 포인트가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헛되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이렇게 사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연기와 같아서 찰나적이고 그 기쁨이 찰나적이고 그것이 주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고 그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붙잡기가 어렵다. 요 느낌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요 느낌으로. 자, 같이 그러면은 예제를 드려볼게요. 맛집에 갔어요. 맛집에 갔는데 맛집에 가는 행위가 헛됩니까? 안 헛됩니까? 그렇죠. 안 헛됩니다. 안 헛돼요. 그죠? 정확한 거예요. 맛집에 가면 먹잖아요. 맛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맛이 있어요. 맛이 있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 민수 행복하잖아. 그죠? 민수 굉장히 좋은 데 삽니다. 맛집 엄청 많은 데 살아요. 예. 행복할 거야. 내가 민수 신방 가봤거든요. 예? 되게 좋은 데 살아. 근데 거기 막 되게 신나는 동네 살아요. 맛집 엄청 많다고. 행복하잖아. 그지? 맛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맛있는 음식을 또 먹어야 되죠. 그죠? 한 번 먹고 그걸로 그 맛이 영원하면 좋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맛있는 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왜 웃어? 옆에서 우원이가 나를 진짜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웃었어. 맛있는 거 좋은 거야. 맛있는 거 좋은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맛있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엄청 놀려요. 맛없는 걸 못 먹는 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엄청 놀립니다. 맛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럼 맛있는 게 왜 헤벨이냐, 맛있는 게 어떠냐 하면 맛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은 거야. 그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맛은 있는데 너무 완벽한 맛이었는데 첫 입은 맛있었는데 세 번째 입 정도 가면은 그 정도 맛은 잘 모르겠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집인데 매일은 못 가. 그죠? 그게 헤벨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야. 맛도 있고 뭐 건강에도 좋고 뭐 배도 불러야 뭐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영원하거나 완전하지는 못한 거잖아. 그죠? 그 맛집 하나만 가지고 난 평생 이 집만 갈래.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맛집 지도를 만들더라고, 자기만의. 근데 어떤 분이 저랑 그 얼굴책 친구신데요. 패친이신데, 옛날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얼굴책, 그죠? 패친이신데 그분이 변호사님이신데 4,000개 정도, 전국에 4,000개 정도 맛집 찍었더라고. 자기가 다 가본 데만 찍었어요. 제가 보면서 이 정도면 자기도 기억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엄청 맛있는 맛집인데 이 맛도 너무 다양하고 또 막 질리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막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헤벨이라는 게 그 자체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다 같이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지만 가만히 봤더니 이게 완전하거나 영속하거나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될 만한 것은 아니었구나 수준이지, 하면 안 된다, 헛된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교정하고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첫 번째 관찰이 바로 이 헤벨, 헛되다, 모든 것이 완전하거나 영속적이거나 완벽하거나 또 궁극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관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딱 듣고 나면은 무슨 생각부터 드냐 하면은, 목사님 그러면 너무 삶이 써요, 삶이 너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의욕을 상실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로 또 제목으로 삼은 라비타 에벨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보여주는 세상이 전혀 로맨틱하지가 않아요. 그 영화의 주된 배경의 장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정말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는 장면을 그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또 초반에 그 영화에서 로맨틱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세팅이 있는데 그 세팅이 주로 언제나 이 유태인 남자와 이 이탈리아 여성과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당하는 유태인들이 당하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차별, 폭행 등이 있는 그대로 등장해요. 그럼 잘 보세요. 그것을 직면한다고 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세상을 직면한다고 해서 그 영화의 로맨틱이라든가 그 영화의 재미라든가 그 영화의 가치, 그 메시지의 순고함이 반감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신기해요.
도리어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못 먹는 음료수가 뭡니까? 커피. 저는 커피를 못 먹었어요. 몇 살 때까지? 부끄럽지만 30살이 넘을 때까지 이 아메리카노를 먹지 못했어요.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너무 써서 뱉었어요. 예. 이런 걸 왜 마셔? 이렇게. 하루는 이제 저희 형이 이탈리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희 형이랑 이제 형제간에 저희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희 형이랑 광화문에서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하려고 만났어요. 형이 갑자기 많은 커피숍이 있는데 그 중에 파스쿠치를 가자는 거예요. 파스쿠치를 이탈리아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이탈리아 뽕이 엄청 차 있을 때였어요. 가가지고 나는 그냥 가가지고 그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켰죠. 예, 원래 이렇게 아메리카노 못 먹는 친구들의 제일 사랑하는 음료수, 커피도 들어있는 마키아토, 이거를 이제 먹었죠. 근데 이제 저희 형은 갑자기 에스프레소 두오모를 달라는 거예요. 두오모인가 무슨 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번 확 먹는 거예요, 에스프레소를. 웃기고 있는데 속으로 막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그걸 왜 힘들어했냐면은 그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쓴 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쓴 거 자체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를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꼬셔서 아메리카노 중독을 시켰어요, 저를. 그래서 저보다 동생인데 맨날 공부하고 있으면 형님 피곤하시죠?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저 데려가가지고 맨날 커피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주는 커피는 안 먹을 수 엄청 써서 싫은데도 계속 먹다 보니까 쓴맛 좋더라고요. 쓴맛도 다양하대. 예? 에디오피아 쓴맛이 다르고 케냐 AA 쓴맛이 또 달라요. 재밌더라고요. 쓴맛이 또 깔끔하더라고요. 쓴맛 딱 먹고 나니까 정리가 싹 되던데요. 이게 인생이에요. 웃기잖아요. 우리가 환상을 버리고 일상을 직면하면 마치 내가 재미없는 세계에 들어가고, 마치 내가 누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실 때 좋아하는 게 있어요. 팥빙수랑 같이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엄청 맛있어요. 왜냐하면 팥빙수는 달고 아메리카노는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단 음식과 같이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고 입이 너무 깔끔해지더라고요. 단 거만 먹으면은, 저 너무 먹는 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단 거만 먹으면은 이게 계속 좀 과한 느낌이야. 그런데 아메리카노 막 먹으면은 이게 막 정리가 되더라고요. 노래도 다 나왔잖아요. 아메리카노, 그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지나 일상의 세계로 돌아올 때 일상이 주는 삶의 그 자체, 삶 그 자체가 주는 이 다양한, 어찌 보면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국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회피하는 것만이 삶을 아름답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는데, 인간성 말살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슈비츠를 정면으로 인식하는데, 인간이 서로를 얼마나 증오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유대인 혐오와 차별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그 안에 인간이 갖는 삶의 존재와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였고, 그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의 배경이 바로 전도서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가 말해주는 세상의 단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공허함이 총 4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 빨리 넘어갈게요. 첫 번째, 영원한 반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지되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어려워 보이지만 이 말씀은 딱 한 가지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무의미해 보이는 순환이에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일상의 이 무의미성, 일상의 공허함을 표현해 주는 거죠. 불교 용어로는 쌈싸라, 윤회라고 할 수 있어요. 쌈싸라. 너 가가지고 삼겹살 이렇게 있는데 너 쌈싸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불교 용어 윤회를 말하는 쌈싸라라는 용어가 있어요. 끊임없는 반복이죠. 그래서 니르바나, 해탈은
이 무의미한 끊임없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욕망으로부터 탈출해서 이 끊임없는 이 무의미한 순환, 억겁의 순환. 이게 불교에서 세팅 자체 잘못한 게,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이 영과 혼이 분리돼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는 순간 인간은 계속 순환한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환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면 해탈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기쁘고 즐겁게 그 순환에 참여하면 되는데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고 반복적인 순환, 아침에 눈 떠가지고 회사 가고 집에 와가지고 저거 하고 또 아침에 눈 떠서 회사 가고 하는 영원한 순환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피로감을 갖게 하고 삶에 대한 목적성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러한 일상의 모습을 간파한 거예요. 일상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생활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사계절이 지나고 또 철새들은 날아오고 뭐 이런 비슷한 삶이 반복되면서 거기서 과연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전도자가 바라본 삶의 공허함, 삶의 해벨의 이 첫 번째 국면이었어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불만족. 이 공허함이 다양한 이유에서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순환으로 말미암는 이 공허함이고, 두 번째는 불만족으로 말미암는 거죠. 완전한 해답이 주어지거나 완전한 만족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불만족의 불만족. 이 불만족이 또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만족이라는 것은 만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하지가 않더라 이거죠. 충분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전도서 곳곳에 이 말씀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여러분의 소득이 얼마입니까? 댓글로 남겨보세요. 재시기 하지 말고. 재시기 멈춰. 재시기. 저는 댓글창을 보고 있지 않아요. 재시기 멈춰.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자, 소득 얼마입니까? 예?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그럼 만족할까요? 여러분이 연봉 1억이면 만족할 것 같죠? 그 환상이에요. 예. 연봉 1억의 일상은 쓸 돈이 없다는 거. 예. 웃기죠? 연봉 10억이에요. 만족할 것 같죠? 연봉 10억의 일상은 쓸 돈이 부족하다는 거. 언제나 부족해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는 것은 없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웃긴 건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가득 채워졌는데 만족도 안 되고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있었어요. 제가 이 성북 정릉동에 살았는데, 고려대 교수님 하시던 이제 이 함봉흠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교수님 집에 새들어 살았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정릉의 땅값이 평당 1,000원, 100원 할 때 사가지고 그게 한 2천만 원 할 때까지, 평당 2천만 원 할 때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교수님 집의 세입자가 저희를 포함해서 33가구였어요. 세입자가 33가구면 집이 몇 채? 33채. 저 완전 하나의 타운이에요, 타운. 그 동네에서 그 한 교수님 댁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교수님이 뭘로 유명한 분이냐면은 주역, 장명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교수님이신데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 그런 걸로 유명. 그래서 그분 집에 가 보면은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이름 회사 이름, 뭐 아기 이름, 뭐 이런 거 정해달라고 올라온 서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주역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알아요. 한국학 대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상담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점쟁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굉장히 중요한 동양 철학가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그 집 세입자가 될 때 조건이 있었는데, 먼저 세입자 관상을 보세요. 세입자 관상을 보고 우리 집에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에서 전체적으로 그 집은 소개 안 해주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형이 이제 그 집 임대를 하려고 가서 이제 그 교수님 만났는데, 안타깝게 저는 관상 탈락했어요. 그때 마음 엄청 상해, 그죠? 진짜 대박이야.
아 내가 돈을 들고 와도 전세 하나 못 들어가는 관상인가? 막 내가 왕이 될 상이요. 막 내가 그 수준이었다고. 나 진짜 그때 받은 모멸감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저희 형이랑 같이 갔잖아요. 저는 이제 탈락이었고 갑자기 저희 형을 보더니 한번 안아봐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한번 딱 끌어안으시더니 아 진짜 보통 관상이 아니라며 그분이 금액도 우리 보고 정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해서 들어갔어요. 우리 형 관상은 좋고 난 안 좋다는 거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제가 종종 대화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가정이랑 또 이렇게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면 부자 돼, 이렇게 하면 부자 돼, 이렇게 하면 부자 돼, 이 말씀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교수님한테 제가 그때는 진짜 뜨거울 때여가지고 막 제가 전도할 기세였어요.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막 그분하고 막 그분의 사촌 형님이 되게 유명한 이제 한국 학자신데 정말 이쪽 그 주역 이쪽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저는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막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막 했다니까 그때 막 그런 거 시전을 했어요.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워낙 이제 자주 뵈니까 교수님 이미 부자시잖아요. 얼마 더 부자 되고 싶으세요? 했더니 조금 더 부자 되고 싶으시대요. 그래가지고 본인 땅이 있는데 거기에 빌딩만 세워지면 본인 부자 된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부자거든요. 이미 부자인데 조금 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그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좋겠다. 아니요. 어차피 만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1,000만 원을 버는 일, 뭐 1년에 1억을 버는 일, 뭐 몇 억을 버는 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다 돈 많이 버세요. 좋은 일이에요. 돈 버는 거 좋은 일이에요. 돈은 이 교환 가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치를 뿜어내야 주는 거 아니에요.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다른 가치들이 많아요.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게 전부이거나 그게 영원하다거나 그게 궁극적인 것이 된다면 잘못된 거죠. 예. 그 말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 될 건 뭐냐? 돈은 불만족이다. 나쁜다는 뜻이 아니에요. 헤벨이다. 돈 헤벨. 그러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히 날 채워줄 수 없다. 불만족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게 우리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불만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요.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진정한 아멘이죠. 예, 이거 진짜 진리예요, 진짜. 예, 식욕 못 채웁니다, 여러분. 못 채워.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못 채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완벽해지거나 끝나거나 궁극적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불만족의 영역을 타인에게까지 확대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벨의 존재, 그러니까 다시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 일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환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환상에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그랬어요? 언제나 불행하다. 환상은 우리를 일상으로부터 괴리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정신적 타격이 온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남친, 여친도 절대 완전할 수고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절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거 헤벨이에요. 불만족의 헤벨. 영원한 반복의 피곤함의 헤벨이 있다면 이 불만족의 헤벨이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예? 혹시 여기 교제하는 사람 빨리 그거 써봐요. 거기다 댓글에 나 누구랑 교제한다. 예, 써봐요. 한번 써봐요. 이렇게 올라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하잖아요. 재미있는 건 삶은 사라지고 그 사람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여러분이 드라마 좀 보지 마세요. 갯마을 차차차 이런 거 보지 마. 우리 아까 우리 희원이 옷도 도깨비처럼 입고 왔더만. 그런 거 보지 마. 예.
도깨비 뭐 갯마을 찾아자. 너무 로맨틱 빠지지 마. 그런 남자 없어. 공유 없어. 여러분 삶에. 공유는 공유되지 않아요.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그지? 박수다 진짜. 아 진짜 대단해 이거 진짜. 내가 봐도 대단했어 이거 진짜. 이번 거 대단했다 진짜. 그죠? 공유 안 된다. 눈으로만 봐요. 눈으로만. 공유가 불가능해.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요 대중 있잖아요. 대중. 여러분 마치 여러분을 막 인정해 줄 것 같은 그 불특정 다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날 좋아해 주고 있어. 아니면은 막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 다 환상입니다. 다 환상이에요.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 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시기 질투할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불만족입니다. 대중의 인기도 불만족. 다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만족될 수가 없어요. 불만족이 나쁜 단어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중의 인기 좋잖아요. 좀 인기 있는 사람 되세요. 저는 우리 슈퍼맨이 제가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구독자 100만 명이 되면 교회 지어주기로 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물론 그때 약간 애매하게 발언하긴 했어요. 그때 가서 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긴 했는데 그의 중심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날마다 제가 체크를 합니다. 구독자가 몇 명까지 24만 8천 명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딱 4배만 뛰면 돼. 금방 가. 올리버쌤 넘습니다. 금방 가. 근데 제가 진짜로 그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든가 세상의 평가가 완전히 날 만족시킬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른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대중 연예인들이 주로 뭘 많이 합니까? 이렇게 마약이라던가 이 다른 종류의 환각제 같은 걸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무대에 오르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박수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 함께하는 막 그 무대의 희열, 이거 엄청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한 번 하고 끝나면 되는데 절대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그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만족의 헤벨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 헤벨, 부조리와 역설의 헤벨이 존재합니다.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버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일상입니다. 일상. 현실이에요. 현실.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그걸 결국에 어떤 이 계기로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 부조리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현상이고요. 그냥 여러분 삶에서도 또 일어나고 할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조별과제. 누가 제일 문제죠? 발표자. 발표자들이 대부분 하는 게 없이 했다가 발표하게 선배들 주로 그죠? 느낌 오죠? 역설의 부조리 5장 12절 읽어드릴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더니 적더니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신기하죠? 노동자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노동 때문에 잠을 잘 자요. 아무 생각이 없어. 잘 자요. 제가 잠을 제일 잘 잤던 시기는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잠이 잘 오더라고. 밥도 맛있고. 신기해요. 저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가에서 저를 군대로 불러주신다면 갈 마음 있어요. 진짜예요. 병무청 듣고 계신가요? 병무청 듣고 계신가요? 제가 스티븐 유 대신 할게요. 한 번 더 할게 내가. 자신 있어요. 세상이 군대보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군대가 훨씬 편해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지금 갓 전역한 친구들 지금 갈 친구가 있는데 여기 이 친구에게는 이 말은 다 환상처럼 들리겠죠. 세상이 군대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군대가 훨씬 편해요. 역설이죠, 역설. 안 가고 싶은데 훨씬 편하다는 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더 큰 부요함을 원하거나 그 부요함을 지키거나 아니면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에너지 넘쳐가지고 잠을 못 자.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래서 이 상담심리센터는 주로 다 어디에 있냐면 부촌에 있어요. 가난한 지역에 상담심리센터가 거의 없어요. 가난할 땐 문제도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부유해지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부조리와 역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나한테 안 돌아와. 예? 이 LH 같은 데서 이미 다 가져갔어. 이미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조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답답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막 이익들이 막 충돌하는데요. 그 이익에 자기의 에너지를 막 엄청 투자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그 이익 싸움에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무언가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나는 세금도 내고 내 소득은 다 투명한데 투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삶의 부조리성이에요. 재밌는 건요, 에어컨을 많이 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더워지죠. 안은 시원해지는데 세상이 더워져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안 트는 사람이 더 더워져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잖아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부조리하고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확연하거나 노력한 대로 주어지거나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원래 평등하지 않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세상은 원래 평등하지 않다. 제가 평등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폄하하거나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걸 좋게 말한 적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헤벨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완전히 평등하고 완전히 이론적으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가치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 역시 영원하거나 궁극적이거나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헤벨은 불가지, 알 수 없음의 헤벨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세요. 처음에 헤벨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뭐가 반복돼. 끊임없이 반복돼. 무의미한 공허한 반복이 지속되는 것 같아. 두 번째는 아무리 반복을 막 많이 해도 뭐 이게 만족이 안 돼. 세 번째는 만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부조리의 뭐 역설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마지막 네 번째인데 모르겠어. 왜 그런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2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그냥 주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만드신 것밖에 난 모르겠다 이 뜻인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알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타나는 지혜자가 누구냐에 대한 뭐 학문적 연구가 많은데 저는 이거 솔로몬으로 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해요. 솔로몬인 지혜의 왕 솔로몬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고 다윗의 아들이라면서요. 솔로몬이지. 더 단순하게 생각해요. 물론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우리한테 영적으로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는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알잖아요. 너는 솔로몬이다. 그러면 머리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너 골리앗이다. 그럼 머리 좋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너 나한테 죽을래? 막 이렇게 또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답이 뭐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다 집어쳐 이거예요. 공부하고 열심히 하다가 왜 이런 거지?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지? 정책적으로 이거 좀 개선해주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될까? 다 집어쳐 이거예요. 불가지. 이 불가지론이 전도서 전체에 흘러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두셨음이라.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제발 누군가 여러분에게 삶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준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있는 삶을 다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셔야죠. 예? 절대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불만족스러운 국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오늘 이 네 가지의 해벨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영원한 반복과 순환의 해벨, 불만족의 해벨, 부조리와 역설의 해벨. 그런데 심지어 그 부조리와 역설, 불만족, 영원한 반복과 순환의 해벨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불가지의 해벨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삶 속에서 온전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보는 제대로 된 안경을 써야 돼요. 이 제대로 된 안경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자면 바로 이와 같은 무의미해 보이는 순환과 반복,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만족되어지지 않는 결과를 마주대한 우리의 삶, 또 그뿐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언가 제대로 된 것들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는 부조리와 역설적인 삶의 모습 앞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알아보려고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답을 알 수 없는 불가지의 해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시선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의욕이 좌절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모든 것을 멈추기로 결단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욕과 동기가 잘못된 환상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원래 이게 현실을 직면하면 이게 사실인데 이 현실을 보려 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한 채 마치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뭐 추구할 수 있는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뛰고 있었다라는 생각밖엔 없다는 거죠. 잠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 앞으로 다 같이 모여서 세상을 보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 우리가 세상을 갖게 된 이 환상을 내버린 일상의 시선을 리셋,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한류의 중심에 섰던 두 가지 작품이 있죠. 하나는 기생충, 하나는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인데 이게 전 세계인들이 공감해요. 신기하잖아요. 그냥 이게 우리나라 문화권이 그 전부터 무슨 뭐 미국 문화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아우러서 퍼졌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전 세계가 열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이 경제적인 불평등, 또 상황적인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 이 사회 계층 간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현실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 예를 들어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456억이라고 하는 그 돈 앞에서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이 죽어야 내가 얻게 되어지는,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이익 같은 것을 반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폭력적이고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런데 그게 현실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울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미학은 뭐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현실을 직면하는 미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역국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역국이라던가 이런 국 요리에 까나리 액젓을 넣는 거예요. 제가 이딴 말을 왜 하고 있죠? 까나리 액젓을 넣는 거예요. 까나리 액젓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 까나리 액젓 그 비리고, 그죠? 그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뭐 그거 까나리 액젓 챌린지 해가지고 그거 뭐 마셔보게 하면 마실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 그 비리고 오랫동안 장기 거의 썩은 것처럼 숙성돼가지고 만든 그게 진짜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매번 의미로 충만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하루도 실수하지 않은 채 완벽하게 빌드업 돼서 완전히 그 의미를 파악한 채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환상도 버리시고요, 삶에 대한 기대와 환상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일상을 보세요.
환상 버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일상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일상을 보세요. 삶의 일상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공허하고 헛되고 때로는 멍 때리고 있어야 될 정도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시간들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노동한 가치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순간을 많이 마주대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이에요. 우리 좀 있으면 현선이 군대 가는데 군대가 그럴 거예요. 군대가 그럴 거예요. 부조리한 현실이 아무리 좋아져도 군대는 군대예요. 그죠? 예. 그런 현실을 마주대하는 거예요. 삶은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고 삶은요 우리 가운데 그 자체로 완벽하거나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보세요. 답답하고 한스럽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헤벨의 삶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저 이 삶이 온전치 않다, 아 삶이 이렇게 어둡구나 하는 것들을 쓱 관조하고 우리가 다음번에 이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케 하는, 이제 쓴맛 봤으니까 단맛 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먼저 이것을 잘 보는 거예요. 주님 없이 그 어떤 소망도 없다. 주님 없이 이 땅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시선을 가지고 본 그 이미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 사람들에게 진정한 꿈과 희망,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거룩한 소망 줄 수 있음을 기억하여서 이 헤벨을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